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예람이 출근을 시킵니다. 한편까지는 못 가고 터미널까지 이렇게 이제 좀 데려다 줘요, 아침에.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를 가느냐? 헬스클럽을 갑니다. 실제 저희가 운동하고 있는 거기에요. 저쪽 오남동에 서영대학교 옆에 제형 히트진스라고 넓어요. 여기는 이제 갑니다. 제가 막 무리해서 운동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 30분 하나요? 운동하는 시간만, 샤워하는 시간 빼면 한 30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기구 운동 주로 근력 운동 이제 위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바벨 좀 걸어놓고 뭐 상체 운동도 막 하고요. 그거 한 2가지 하고 이제 다리 운동 하나 뭐 이렇게 하고 허리 운동도 합니다. 좀 신경을 쓰죠. 허리 운동에서 막 90번 왔다 갔다 해요. 막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꾸리라 그러죠. 이렇게 뒤집는 거. 뭐 그런 운동도 막 해요. 그러면 한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참 상쾌해요. 이 일정이 바쁘면 뭐 갈 수가 없죠. 뭐 그러면 이제 못 가죠. 그런 빠지는 일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 이상은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벌써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게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2년 반까지는 안 돼도 2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헬스클럽 다니고 운동을 왜 시작했을까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2018년 11월이었을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터졌어요, 실제로. 저는 아프다 정말 허리 아픈 게 이렇게 아픈 건 줄 그때 알았습니다.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저를 만지시고 자연 치유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통증도 남아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운동해야지 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굳게 운동해야지 하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금방 바뀌던가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아유 또 금방 변하더라고. 안 갔어. 한 9개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다 한 9월쯤에 피크난 거야 또. 그래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이제 운동하기 시작했죠. 그나마 제가 그 바쁜 일정에 이렇게 사역하고 살아가는 게 이 운동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운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전의 정의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정말 그 움직임의 반복은 몸을 단련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루 딸랑 가서 한 3시간 운동했다고 막 건강이 찾아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뭐예요?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반복이에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막 점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막 변화하고 건강 체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단련의 과정이라면 단련의 과정, 그죠? 단련의 과정이에요. 단련. 그럼 단련이 뭔가요? 이런 글자를 써요. 한문을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게 불릴단 불릴연이에요. 사진 제가 이미지 하나 했죠. 대장장이가 열심히 막 쇠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단련이에요. 쇠를 불리는 거예요. 쇠가 그냥 때려버리면 깨지잖아. 다른 모양으로 바꾸려면 어때요? 불에 넣고 막 굽는 거예요. 막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져. 막 불려. 그때 그냥 망치로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휘고 막 늘리고 막 땡기고 다 돼요. 불리는 거, 쇠를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거.
이걸 단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신체 운동에도 마찬가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건강이 온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좀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잖아요. 네? 그죠? 우리 인생 조금 더 해피해지고 또 죽기 가까이 가고 뭔가 막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뀌려면 오늘 욥이 말하는 고백,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이 바로 이 삶의 단련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단련.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알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었던 그 욥의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을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단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욥의 이 자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깊은 깨달음을 선물해요. 아주 귀한 깨달음을 선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자, 가장 먼저 욥의 이 고백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욥이 자기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예. 욥이 긍정형으로는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셔 나를 단련하셔 이렇게 긍정형으로 고백은 했는데 그 전에 내 인생이 어떤 상황이야 이 인식 이건 보통 우리가 딱 잘라서 8절 9절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10절만 여기 10절부터 읽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여기서부터 읽어. 8절 9절을 안 읽어. 8절 9절을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8절 9절 이게 욥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자기 상황이에요. 예? 자, 뭐라 그래요?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봐요. 욥이 고난 중에 빠져서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 보이세요? 외면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외면하신다. 봐요. 앞으로 가도 안 계셔. 뒤에 계시나 하고 뒤에 갔어. 계세요?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또 재밌는 고백이 있어요.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죠. 그죠? 왼쪽에서 일하세요.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세요. 이 표현은 뭘까요,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어머 세상에 우리 목사님한테는 뭐 별일이 다 일어나. 세상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그런 걸 자주 하잖아. 그죠? 어떤 다른 집사님 보면 어머 세상 김 집사님은 세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게 확연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죠?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고통은 지금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왼쪽에서도 보이시고 오른쪽에서 보이시는데 내 인생에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캄캄한 거야. 욥의 고백이.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방금 욥 같은 생각? 사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빠지는 시험이 요 대목이에요. 시험에 빠져요. 나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도통 내 기도에 반응이 없으신 거야.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씨, 기도 안 해. 도대체 뭐야? 한 달 내내 기도 안 해나? 이렇게 돼요. 말씀 눈에 안 들어와. 묵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맨날 읽어봤자 뭐 은혜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 나는 지금 코가 쑥 빠져갖고 이렇게 생긴데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개뿔 안 봐. 말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배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 예배를 왜 나와? 말씀도 안 들려. 무슨 다른 사람들만 그냥 축복받는 것 같아. 내 인생엔 도통 반응도 없어. 예배는 무슨 예배?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요. 돌아가 그냥 다시. 세상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아등바등해서 내가 뭔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내 노력이 막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막 움직이잖아. 더 빠져요. 수렁에 깊이 빠진다고. 완전히 잠겨버려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죠. 욥의 고백, 이런 상태예요.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앞뒤가 다 막힌 같이 캄캄할 때 욥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슨 자세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의 자세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겨운 상황이 변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응답하시지도 않는 침묵의 시간, 사일런스, 조용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조용하셔. 나한테는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 침묵의 시간, 그런 침묵의 시간일지라도 그러나의 자세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의 자세. 욥의 고백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아랫부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를 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이 분명해. 그게 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욥만 기억하십니까?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만 잘 아시죠? 아니에요? 분명히 고백하세요? 누구도 잘 아세요? 예, 우리도 잘 아세요. 이문 목사도 잘 아시고 우리 차집사님도 잘 아시고 박집사님도 잘 아시고 우리 손집사님도 잘 아시고 우리 조집사님도 잘 아시고 우리 고수진 사모도 잘 알고 우리 병일이도 잘 알고 예람이도 잘 알아요. 잘 아세요. 속속들이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속속들이 아신다. 진짜요? 예, 진짜요. 시편 기자는 그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 어느 정도로 아시는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아세요? 모든 길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길과 여러분 눕는 것도 살피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미 안다 이 말이에요. 익히 안다. 이미 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말의 본 뜻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어떤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신다 모르신다. 여러분한테 어떤 맞춤형의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망치를 10kg짜리를 쓸지 15kg짜리를 쓸지 5kg짜리를 쓸지 아신다고.
100번 두드려야 될지 200번 두드려야 될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단련의 방법을 하나님이 아신다. 욥은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망치가 나를 두들기고 지금 하고 있는 단련의 과정이지만 반드시 내가 그 과정을 거치면 순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욥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반드시 나를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관계를 갖고 인사도 나누고 또 오랜 동안 만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유독 저한테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사람.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박종철 선생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익산에서 나올 때 사표 던지고 따라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뭐하러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야 이제 뭐 워낙 정적이 많으니까 노른자위 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정적이 많았어요. 그냥 차지하려고. 그럼 저는 내쫓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만 나오면 돼. 본인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국장님 없는 재단이 뭔 필요 있어요. 저도 그만둡니다. 사표 던져버리더라고. 집이 전준 사람이에요. 제가 광주로 간다니까 광주를 따라와. 월급 한 푼도 못 받는데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일해. 참. 여러분, 당시만 해도 제가 제 앞가림도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저희 아내도 못 챙기고 우리 애들도 못 챙겼을 때예요. 네, 저도 그냥 막 근근히 살 때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챙기질 못해. 포도원에서 7개월 동안 그렇게 일하고 보수도 못 받고 그냥 나왔잖아요. 저 따라서 7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만 하다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뭐 전도사로 제가 간다고, 또 한 4개월 살았을 때 그때 따라왔잖아. 그 교회 방 한 칸 있었어요. 그 방이 또 화장실 옆에 있었어. 그 좁은 방에서 4개월을 또 같이 살았어요. 다행히 뭐 그 뒤에 문화예술계에서 프리랜서 스타일로 뭐 일을 하면서 뭐 역량을 좀 쌓았죠. 근데 이제 안정된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도 참 좋은 자리를 거치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것도 단련의 과정 같아요. 뭐 대인 문화예술시장 거기 뭐 감독도 하고 또 전주의 한지문화축제 집행위원장도 하고 아무튼 굵직굵직한 자리들을 막 거치게 하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이제 안정된 자리는 아니란 말이야. 말 그대로 무슨 뭐 공직이라든지 뭐 예전에 저는 참 좋은 자리였잖아요. 재단의 사무국장이니까. 그런 자리 뭐 안 돼. 이런 거는 정착이 잘 안 돼. 그게 여러분 몇 년 된지 아세요? 장장 10년이에요 지금. 제가 익산에서 나온 지가 2012년이에요. 10년 돼서 딱 2022년 10년 됐어요. 오래됐더라고. 거기다가 지난 2년의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 왔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와서 문화예술계는 완전히 죽었어요. 진짜 힘들어. 뭐 축제고 뭐고 뭐 공연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실업자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2년을 지났어요. 와, 진짜. 그 덕분에 이제 저는 덕받지. 왜? 본인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봐요. 가평이에요. 가평에서 이렇게 막 일하고 있을 때 따라왔어요. 막 설계도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교회 도와야죠. 같이 시간이 있을 때. 그러면서 옆에서 돕더라고. 여러분, 단련의 시간 맞죠? 단련의 시간 아니에요? 단련의 시간 맞잖아. 1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야. 저한테는. 아니 뭐 정치적인 좀 술수가 있고 아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잘 버티더라고. 저 사실 뭘 안 했는데 1등 공신들이 있거든. 와, 그 친구들은 한 7년 8년 버텼어. 이제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딴 데로 이제 쫓겨나갔는데 한 7년 8년 버티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아니 근데 박종철 선생 같으면 정의로워요. 불의를 보고 못 참아. 자기는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아니 국장님 같은 분한테 그렇게 칼을 들이대는 조직에 자기가 뭔 미련이 없습니다 하고, 그런 정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야. 정말 마치 욥 같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도 박 선생 보면 낭망하지 않고 늘 이렇게 선한 친구들 사이에 음으로 양으로 돕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더라고. 늘 기도했죠. 지난 목요일이에요. 그동안에 저한테 항상 오면 이렇게 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럼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최종 공고가 떴어.
고창문화관광재단 각급 사무국장 채용됐어요. 할렐루야. 최고 수장이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익산에 사무국장 했잖아요. 없어요. 제 위로 사무국 직원들은 다 미치지. 팀장들 쫙 깔렸고 직원들 깔렸고 그래요. 고창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이 됐어. 할렐루야. 난 각급 공무원으로 따지면 최소한 과장급이에요. 5급 사무관급이야. 어? 행정고시 패스해야 들어가는 게 5급 사무관이에요. 됐어. 10년 동안 침묵하신 듯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동안 사무국장으로 단련을 시키셨더라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저 따라서 안 나오고 익산에 있었으면 사무국장 됐다 못됐다. 못해요, 여러분. 잘 됐으면 팀장 올라가. 그때 제일 하급 직원이었어. 팀원이었어. 그냥 잘했으면 지금 이제 팀장 돼서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최고 수장을 만들어 보시더라고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그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빛나는 자리를 선물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때가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시간인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다. 단련하고 계신다. 그 단련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순금처럼 빛나는 순간을 선물해 주시리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삶 속에서 많은 연단을 받은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좋은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책에서 켄 가이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트려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의 일부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다. 재료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 말할 것도 없고 저 좀 보세요. 제 삶을 잘 아시잖아. 제 인생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우리 교회 이만큼 온 게 그냥 왔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단련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교회의 시작, 가끔씩 말씀, 시작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러분. 이 가정집 거실. 평일에 애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앉혀놓고 예배드린 게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시작이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시작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시작.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보증금 도와준다는 선배가 안면 몰수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너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나한테? 고민이 되더라고. 하지만 그때 여러분한테 고백해요. 저 무슨 생각했느냐? 그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 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한 거 다 아시잖아. 반드시 새 길을 내실 거야. 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재료가 됐더라고. 켄가이어 말이 맞아요. 예,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재료로 쓰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를 완전히 깨셨어요. 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목에 얼마나 기부스를 하고 살았는지. 남들한테 머리도 안 숙이고 에이 지까지 있게 말이야. 아주 다 버릇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자아가 박살 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를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명작처럼 정말 좋은 작품처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목사를 빚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편지 한 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사흘 동안 편지를 썼네. 네? 이 편지 썼어요. 누구한테? 그걸 보이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한테 나 편지를 썼어요. 네.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들더라고요. 감동이 왔어요. 이제 때가 좀 된 것 같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좀 사역 얘기. 우리가 9년째 지금 수요기도회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그 정말 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정신이 우리 교회 그렇게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으로 연결이 됐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 내가 편지를 또 썼어요. 7장 썼어요, 여러분. 줄이고 줄였는데 7장이에요. 핵심만 7장. 7장을 딱 썼어. 딱 그냥 편지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얘기 국민일보에 나온 거 있잖아요. 국민일보 2번이나 실렸잖아. 그것도 스크립 딱 해가지고 딱 접고.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준비했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1만 성도 파송운동 하고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가. 2만 명의 성도를 10,000명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29개 교회로 쪼개. 그래서 말 그대로 500명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절차가 다 돼서 4월 달에 교회가 분립개척을 시켜요. 한국 개신교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대형 교회가 자기 피와 살 같은 성도들을 다 쪼개가지고 교회를 나눠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1만 성도 파송운동이에요. 대단하죠? 교회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지원해줘야 되잖아. 그잖아요. 지금 거쳐도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원한다고 성교원금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막 전국에서 또 성교원금을 하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한테 편지 쓰고 국민일보 접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았거든요. 자랑하러 갑니까?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 성교원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제가 제 개인원금 했어요. 교회도 없고 우리 뭐 천한 친구들 자금도 없어. 제가 마이너스 긁었어요. 100만 원 남았어. 성경금 딱 갖고 동참한다고 우편으로 안 보내고 나 직접 들고 갔어. 예. 여기에요.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예. 저 불렀어요? 안 불렀지. 광주광역시 북구 오남동에서 성도 10명도 안 되게 예배드리고 있는 뭐 목사를 뭐 알기는 하겠어요. 모르지. 안 부르지. 부를 일이 없지. 근데 저는 가요. 안 불러도. 체질이. 나는 가. 금요일에 갔어. 약속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어. 뭐하러 잡아. 알지도 못할 건데. 그 대신에 편지를 갖고 간 이유는 있어요. 이게 우편으로 가고 그러면 이게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쐐기를 박으려고 간 거예요. 담당하시는 목사님, 우리 문병일이가 똑똑해요. 뭐 검색해보니 뭐 행정 목사 누가 있대. 그분이 담당하는 것 같아. 글이 접수를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웃었어요. 아무튼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사무실 가서 물 두드렸더니 마스크를 쓰면서 좀 이상한 눈치를 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간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는 모 목사인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막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전화를 다 안 받아. 왜? 딱 제가 간 시간이 전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회의하는 시간이야. 전부 다 모여있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목사님 막 전화를 안 받아요. 막 당황하는 거야. 그러더니 혹시 몰라 그 목사님 계실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야. 다행히 연결됐어요.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커피숍에 딱 가서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탁 오시는 거예요.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했죠. 여차저차해서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제가 동참한다. 나 개인연금이다 하고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동참하고 있다. 근데 이제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왔다 딱 그랬더니 갑자기 앉아있던 목사님이 확 일어나더니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이 얘기는 제가 드려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탁 막 가더라고. 그러니까 딱 생각에
행정 목사님들 있잖아요. 헤드 부목사님 중에 대장들. 여러분 교육자가 거기가 200명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야.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정도만 나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가 보다 기다리고 있었어. 5분 있다 내려오시더라고. 저를 가재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네. 여기 이제 8층이 목회자실이야. 목사님들 사무실, 회의실도 있고 그러더라고. 가서 이제 앉아 있으래요. 또 앉아 있었지. 그죠? 촌 사람이 딱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탁 하고, 아이고, 괜찮네. 하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1, 2분도 안 지났어요. 잠깐 앉아 있는데, 세상에 이찬수 목사님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광주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멀리서도 오셨네. 세상에 헌금은 뭔 헌금 안 하셔도 된다니까. 막 부목사한테 말을 듣고 버선발로 진짜 나오시더라. 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너무 놀래가지고. 부목사님이 설명을 했겠죠. 이런 귀한 교회가 있더라. 난 놀랬다. 목사님 한번 보셔야 되는 거야. 버선발로 오신 거야. 야, 나 애지간해서 긴장 안 하는데 긴장이 되더라고. 목소리도 떨리고. 나 그랬어요. 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9년 동안 제 영상으로만 뵙다가 진짜 얼굴을 뵀더니 제가 애지간하면 안 떨는데 참 떨리네요. 세상에.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목사님 만나면 연예인 만나는 것 같잖아. 이렇게 말했다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예람이한테 안부를 전해달래요. 나 연예인 아니라고. 참 정겹게 이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와 선한 친구들을 만드신 얘기 그대로 간증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정신을 따라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작은 교회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지만 공유교회를 만들어서 더 작은 교회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냐고. 감동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냐. 저보고 열정이 보인대요. 마스크를 썼어도 눈만 봐도 열정이 보이나 봐. 열정이 보인대. 목사님 청년 같다고 나보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모님 집이 여수래요. 그러면서 여수 한번 가면서 광주 올 일 있으면 교회 한번 올 수도 있겠다고. 오시면 영광이죠. 그랬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다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그랬어요. 개인 헌금입니다. 자 마이너스 긁었어요. 목사님.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목사님한테 9년 동안 가르침 받은 건데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심습니다. 딱 했어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아니 뭐 개척교회 목사가 그 큰 교회 2만 명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100만 원 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목사님 미팅 끝나고 진상희 집사님 만나요. 진상희 집사님 회사 사이트예요. 이번 3월부터 공사하잖아. 예. 저기 인천 그 경매받은 건물 거기 이제 그 300평 공사 들어가요. 예? 공사 들어가거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공정 얘기하려고 도란도란 얘기했어요. 이제 분당만 간다 그랬지 어디 간다고 말 안 했거든. 그랬더니 분당이 어디 다녀왔냐? 나 이찬수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상희 집사님 대박.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나눴다. 진 집사님 정말 감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진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어쩐 자리야? 목사님 나 가만히 못 있어요. 저도 동참할래요. 왜 목사님만 헌금해요? 나도 할래. 내가 반 할게요. 50만 원 헌금을 그 자리에서 해주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금방금방 해결이 금방 돼. 난 즐거워 맨날.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빨리 채워지기 시작하시더라고. 예. 여러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을.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단련을 거친 후에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고 결국 빛나는 순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 아멘. 제가 움직이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제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알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대 긍정형이어야 돼요. 절대 긍정형. 제가 강조하죠. 절대 긍정형.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정형이어라. 조셉 머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습관적인 사고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의 미래는 눈부신 것이라고 단언하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최고의 것이 당신에게 일어난다. 이게 무슨 세상의 법칙까지 스스로 여러분 믿어라. 신념을 생각해라. 제가 이러려고 이 말을 드리냐고. 아니요. 여기에 조건 하나를 붙였으면 좋겠어. 최고의 것을 기대하라.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최고의 것을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반드시 그 일이 오더라.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끼워 넣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었는데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반전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역사가 내 인생에는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께 진짜 말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가 그냥 사람 미치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앞이 안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빚어가고 계시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